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우리 손에 쥔 것은 없고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들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무기력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난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위해 7년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이후에도 레아를 위해 7년을 더 일해야 했죠.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 14년 동안 종처럼 무상으로 일만 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11명의 아들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꾸릴 재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은 이곳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나이가 많아져서 90이 넘었을 텐데요. 아버지 이삭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라반이 야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자신을 섬겨줄 때에 많은 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을 자신이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품삯을 정해서 그것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죠.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제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생각할 때에 자신의 재산에서 많은 것을 떼어줘도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이용하려는 그 욕심과 탐욕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언약의 땅을 향해 가려는 이 야곱과 탐욕으로 야곱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라반 사이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다 떠날 곳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이 경건의 시간이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과 라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라반이 자신과 머물기를 요구하자 야곱은 자신이 얼마나 라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외삼촌의 소유가 자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이 부자가 되는 동안 야곱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반이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두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너무나
심하게 부려먹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을 그 라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삯을 정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양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염소도 원래 검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흰색이 섞여 있는 이 얼룩이 있는 것은 상품 가치가 덜한 것입니다. 특별히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보다는 온몸이 하얀 양이나 전체가 검은 염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의 양떼 가운데 얼룩지고 점이 있는 그 양과 얼룩진 염소, 그 적은 것들을 자신이 갖고 보기에 좋은 양과 염소는 외삼촌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두 아내의 출산 경쟁에 이어서 욕심이 많은 그 라반과 이해 못지않은 야곱 사이에 재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반은 서둘러 좋은 양과 염소를 가려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과 사흘기를 떨어뜨려서 자신의 좋은 가축과 야곱의 나쁜 가축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올 때에 그 가지를 보고 새끼를 베면 그 가지의 무늬대로 얼룩무늬와 점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게 되었습니다. 40절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가지를 그 앞에 두어서 자기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아서 라반의 것이 되게 만들죠. 이상한 일입니다. 양이 얼룩무늬가 있는 가지를 보았다고 해서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할 때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재산을 따로 두다 보니까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시죠. 결국 이 라반과 야곱의 경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야곱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죠. 바울의 사역은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통해 복음을 바로 세우는 이 모든 사역, 이 바울의 수고는 말할 수 없이 많았었죠.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많은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돈이 이 세상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필리핀 딸락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신 박준영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태풍으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잘 세워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제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 86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